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 우리는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무작정 살아가지는 않아요. 무작정 살아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에도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어떤 면에서는 꼭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 삶 속의 기준, 여러분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은 꼭 먹어야 된다. 집사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아침은 꼭 먹어야 돼요. 아침을 안 먹으면 하루가 좀 힘들어요. 또 그냥 기준입니다만은 뭔가 약속이 있으면은 한 약속 시간 10분 전에는 항상 도착을 한다. 장소에. 별것 아니지만은 좀 그래야 제가 좀 편해요. 예를 들어서 12시에 약속을 딱 했다. 그러면 12시까지 딱 가려고 그러면은 불안해.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한 10분 전에는 도착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게 좋고 그게 편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세계로교회 한 10분의 1도 안 되고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나름대로 그래도 일부 예배를 꾸준히 드리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기준이겠죠. 나는 일부 예배는 꼭 드려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일부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은 어쩌냐? 또 지금 이 시간에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직자들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 예배를 드리다가 옛날에는 꾸준히 일부 예배를 드리다가 안 보이신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은 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사에 가서 지금 헌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꼭 기준이라고 할 것은 그것도 기준이겠죠. 나는 2부 예배만 드려도 그 2부 예배 딱 한 번만 드려도 일주일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준을 정해 놓으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2부 예배만 이렇게 항상 드리고 이렇게 집에 가시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누군가는 좋은 기준을 세웠고 우리는 1부 예배를 드리니까 잘하는 것이고 2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기준이 잘못됐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의 상황과 여건 이런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에 맞는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나름대로의 나의 기준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그냥 내 자체적으로 딱 기준을 정해놓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이 기준이 하나님과 안 맞으면 어쩔까요? 하나님과 안 맞으면 그러면 항상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못 들어가고 따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과 기준이 맞다면은 하나님과 기준이 맞아야 된다면은
우리들은 또 어떤 면에서는 다 뭔가 교회 예배 전부 다 참석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예배는 만들어 놓은 거겠죠. 일부 예배는 뭐 누구는 드려도 되고 누구는 안 드려도 됩니까? 뭐 하나님의 기준이 맞아야 된다면 일부 예배도 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개개인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여건, 그 다음에 그들의 상태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모든 사람에게 기준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맞는 기준이 있고 중직자에게는 또 중직자에게 맞는 기준이 있고 중직자도 중직자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이 누구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내 기준에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야 기도회 때에는 오늘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라 응답을 보는 기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응답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응답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세계로교회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 응답을 주시는데 최고의 응답이 싱가포르 렘넌트 신학교다. 교회를 향한 최고의 응답이 싱가포르 렘넌트 신학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싱가포르 렘넌트 신학교가 세워졌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기준이 그게 나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거기 신학생하고 연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응답으로 보는 기준이 다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의 응답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인지는 우리가 조금 발견하고 찾고 누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걸 이제 응답으로 보지를 못하면은 진짜 교회와는 어떤 교회의 방향과는 조금씩 나 자신과 교회와 이런 괴리감이 생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응답이라고 하는데 나는 전혀 응답같이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교회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왜 이게 응답인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 속에서 찾아가야 되고요. 또 교회의 방향과 목적이 뭔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좀 응답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신앙생활의 기준인데요. 신앙생활의 기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 정상적인 신앙생활. 어떤 면에서는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삶. 신앙을 어떻게 생활하느냐,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삶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서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진짜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죠?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되어지는 겁니다.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오직 예수가 뭐냐고 했을 때 오늘 말씀으로 대답을 드린다면 오직 예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믿고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는다면은 그 사람의 상태는 그것을 그렇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증거로 뭐가 되어져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내 한계를 초월하는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어요. 네. 그때 오직 예수는 뭐예요?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어마어마한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네. 그런 충격, 문제가 딱 나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때 오직 예수는 뭐예요? 그때 오직 예수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에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게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도 감당할 수 있다. 기뻐하는 것이고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제 주시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기뻐하지 못한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막 한없이 그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나는 도저히 안 돼. 이건 뭐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예수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3장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되어지면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네. 오직 예수 하는 만큼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요. 문제 때문에 내가 또 창세기 3장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지만 오직 예수 하면은 뭐 해야 돼요? 바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는 끝났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증거로 나의 삶 속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데요. 약속이면서 오늘 본문은 또 한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18절, 19절, 20절까지 함께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약속은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네. 우리는 이것을 약속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약속으로만 보면은 절대 못 나갑니다. 뭘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명령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전도협회인데 선교단체에서는 조금 이런 전도운동에 열정이 있어요. CCC나 내비게이터나 이런 데는 막 전도하러 나가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을 뭘로 받아요? 명령으로 받아요. 신학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을 뭐라고 해요?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땅 위의 명령이라는 말이 아니고 최고의 명령. 그리고 이 명령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 그걸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근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말은 어떤 명령이다? 최고의 명령이고 삶 속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될 명령이라는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될 명령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명령 받는 것을 싫어해요. 부탁을 하면은 좀 들어줄까 하는데 명령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누가 나한테 명령을 해? 네. 명령하는 거 싫어해요. 또 이 명령을 받을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했을 때 내가 그때 상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직 예수 해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면 아멘 하면서 막 또 선교의 꿈도 꾸고 평신도 선교사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퇴직을 하면은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을 하겠다 막 이러한 이 뭔가 충만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영적 상태가 땅바닥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 명령을 딱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살기 죽겠는데 모든 민족으로 가고 땅끝까지 가라 그래. 나나 좀 살려놓고 가라고 하시오. 해가지고 이게 명령으로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나 살기도 죽겠는데 뭔 땅끝이고 뭔 모든 민족 그래요. 나나 좀 살려주시오, 예수님.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여건 뒤로 딱 제껴놔요. 딱 제껴놔. 조금 제껴놨는데 언제까지 제껴놔요? 죽을 때까지 제껴놔. 그래가지고 모든 민족, 우리 교회는 교회가 막 지금 싱가포르 RTS까지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막 겨울이면은 막 중고등부도 가고 대학부도 가고 막 계속 나가고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 주고 강성환 선교사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선교가 조금 가까이에 있어요. 만약에 선교사님도 없고 막 해외 선교 캠프 나가는 것도 없다. 그러면은 선교하고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죽을 때까지 선교에 대해서 비전도 못 품고 기도도 못 하고 그러다가 끝나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뭐가 기준이 되어져요? 내 상태가 기준이 되어져. 내 영적 상태가 기준이 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지는 겁니다. 나도 죽겠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 거? 내가 제자 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제자로 삼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제자 삼기도 힘든데 어디까지 가서? 어디 모든 민족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 이건 지금 뭐가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내 상태가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내 축 처져 있는 영적 상태. 이 상태가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다 제껴놓게 되어집니다. 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보실까요?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15절 18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게 뭐예요? 부탁이에요? 명령입니다. 명령이면 어찌해야 돼요? 그것도 그냥 명령이 아니라 지상명령. 네 인생 최우선으로 삼고 지켜야 될 명령이다. 그럼 어찌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우리는 뭘 더 좋아해요? 약속을 더 좋아해요. 명령보다는. 언약을 더 좋아해요. 그 언약의 또 그 키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더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하셔요?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안 하셔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가나안 앞에까지 하나님께 데려다 놨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역사로 하나님께 가나안 앞에 땅까지 데려다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끌고 나왔어, 하나님이. 그래갖고 어디다 데려다 놨어요? 가나안 땅 앞에 데려다 놨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 나 우리 못 들어가겠어요. 안악산지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도 너희들이 들어가 해가지고 무조건 끌고 들어가십니까?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계속 불신앙하고 못하겠다 그러면은 버려두실 때도 있어요. 가나안 땅 누가 정복해요? 여호수아 갈렙이 했나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아이성 저그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폭삭 깨져요. 저그들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하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 31개 왕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복시켰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걸 하셔요? 일단 발이 요단에 들어설 때. 안 들어서면 하나님이 안 해요. 여리고성 7바퀴 돌 때. 안 돌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좀. 하나님이 하시면은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면은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상태가 좀 그런 상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좀 무너뜨려 놓고 요단도 좀 갈라 놓고 뭐 그런 정도까지 보여주면은 여리고성 뭐 한번 성도 이렇게 다 무너뜨려 놓으면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언약도 있습니다. 순종하면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서 고구마 전도는 아니지만은 찔러 봐야 돼. 복음을 전해 봐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셔요? 조금 불신앙이 많은 사람은 처음에 막 딱 가자마자 이렇게 제자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좀 믿음이 있고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막 처음에는 복음도 안 받고 막 그런 니나 잘 믿어라 하면서 틱틱 하는 사람 붙여줬다가 몇 번 지나고 나서 하나님 전도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막 두 손 두 발 들고 막 그럴 때 이제 또 한 사람 좀 붙여줘가지고 중요한 것은 가라라고 했을 때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을 때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현장에다가 제자를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맨날 집에만 있는데 제자가 삼아져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집에만 있어도 전화가 와. 좀 도와달라고. 하도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조금 지나면은 안 나가면 안 붙어요. 오늘 두 가지를 좀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첫 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좀 담을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요청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받는 내 상태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을 때 내 상태가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게 기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죠?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로 기준이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왜냐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시려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증인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에게 어떻게 증인이 되어집니까? 다른 방법? 다른 방법, 다른 동네에서는 다른 방법 많이 있어요. 찔러보고, 건드려보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말씀 운동도 뭘로 해요? 다락방 시스템으로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락방으로 말씀 운동을 해요. 그래서 진짜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지고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전도 운동 하도록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기준이에요. 그러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져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사실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자식을 키울 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쪽으로. 그게 기준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어져 있어요? 일하고 돈 벌고 사람 만나고 이게 기준이 되어져 있으면 사실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나를 세계로 교회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영접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운동. 말씀운동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운동.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문제가 찾아오느냐? 사실은 말씀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놓으니까 다 정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시대가 찾아와요? 사사 시대가 찾아와요. 그럼 계속 공격을 당해요. 공격을 당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처럼 계속해서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문제되어질 게 없고 그 전도운동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그 전도운동을 놔버리면은 사사시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을 딱 멈춰버리면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멈춰버려요. 그리고는 사사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년, 10년 정복 못한
그 상태에서 정복을 당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왜? 오직 예수 되어져야 되거든요.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오직 예수 하거든요. 불가능하니까. 근데 그걸 놔버려. 그럼 오직 예수 할 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오직 예수 되어져요? 좀 고생을 해봐야 돼. 문제를 좀 당해봐야 돼. 그러면 또 오직 예수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문제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건 응답이에요. 응답으로, 감사로 받으면 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왔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사도 바울, 응답이 너무 크니까 뭐가 찾아와요? 육체의 가시를 줘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은 육체의 가시예요.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왜 줬어요? 응답으로. 뭐 하라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에 간 게 아니라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응답으로 너무 계시를 받은 것이 크니까 그 계시와 함께 뭘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줬어. 자만하지 말으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어째요?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게 해달라고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절,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더니 어째요?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은 딱 3번 기도해보고 아 이게 응답이구나.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한 때구나 하고는 감사합니다 하고 딱 끝냈어요. 우리는 어째요? 이 육체의 가시 없애보려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 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요.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 말씀 운동하고 전도의 문하고 뭐느냐? 이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이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면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고넬료 그러잖아요. 고넬료,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근데 고넬료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넬료는 문이 열리면서 고넬료의 문이 열리면서 고넬료는 누구를 데리고 와요? 집안 친척들 다 데려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보실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가 되어지냐면요.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 뭐냐? 내가 지금 말씀 운동을 하고 있다. 하라 그러면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운동을 하게 하시고 다락방 문이 열려주고 있는가?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락방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것이고 그게 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가 되어져 있어요? 주일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다. 그것도 기준이 되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기준, 최고의 기준, 내가 나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있는가? 말씀 운동이 되어지고 있는가? 말씀 운동이 안 되어지고 있다. 우리 되어지는 거 좋아하는데 하라 그러면 명령이니까 좀 그러는데 되어지는 거 좋아하는데
말씀 운동이 안 되어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지금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향이 맞춰지면은 하나님은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돌아오니까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명이 돌아와요? 5천 제자가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보십시다. 여자가 그 다음 거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다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수가성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는, 이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안 돼요가 아니라 그게 또 내 기준이 되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운동의 문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우리는 뭐가 되어져 있느냐? 내 생각, 또 내 과거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져 있어요. 기준을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고,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기준이 안 바뀌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한 발짝 나아가지를 못해요. 기준이 바뀌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세계로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말씀을 따라간다고 했지만은 우리의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내가 되어져 있지는 않았는지요. 또 나의 영적 상태가 기준이 되어져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영적 상태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이, 사실적으로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영적 상태가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되어져서 말씀운동 또 전도의 문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